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화가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81살이었습니다. 다들 일선에서 물러나서 시니어 센터에서 체스를 두면서 일생을 소일할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삶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마침내 리버만은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이런 평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고 그의 작품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한 가지 꿈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편견이지만 스스로 손에서 일을 떼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우주적인 섭리입니다. 문제는 늙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완성할 때의 그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베르디가 오페라 오셀로를 완성할 때에 그의 나이는 80세였으며 그리고 괴테가 대작 파우스트를 완성할 때가 82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해리 리버만은 103세까지 살다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소풍을 다 마치고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명인의 인생으로 살았던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인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인의 인생은 사람들의 갈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14,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면 fame, 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성이 갈릴리에 두루 퍼졌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의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에게서 사람들의 이런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갈채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반을 걸쳐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열광에 대하여 오히려 부담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들을 피하셨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갈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제 갈릴리로 나오셨다라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갈채에 흥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그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별 볼 일 없는데 좋은 평판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좋은 소문 나기 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사람들의 갈채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보다 본질이 앞서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질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지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본질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평판에 낙심하지 않고 또는 사람들의 평판에 흥분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인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1년 남짓 지날 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습관대로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거룩한 습관. 예수님께서는 늘 회당으로 가셨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구나 순서에 따라서 회당에서 말씀 봉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 봉독이 있은 다음에 우리 기독교처럼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그 주제에 관해서 토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 들려진 이 두루마리는 회당장이 어깨에 메고 나올 만큼 아주 커다란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61편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이 바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왕은 통치자를, 제사장은 중재자를, 선지자는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을 내리심, 강복,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붓게 되면 기름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기름 부음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각종 차별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진 자들, 바로 그들이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복음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안에 버려진 존재는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불행감을 느낍니까? 그것은 세상의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각종 차별과 편견을 받으면서 주변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의 존재감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의 정체감마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당신은 결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웃사이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유독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점에서 포로되어 있고 인간은 어떤 점에서 억눌려 있을까요? 우리 탐구구절을 세 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포로로 살아갈까?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죄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나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로는 모든 경제적인 빚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죄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볼 때에 겉으로는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주말이면 골프를 치고 낚시를 즐기면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은 조금 빡빡할지라도 이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 삶,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조금만 벗겨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력에 의하여 사로잡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과 갖가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종노릇합니다.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보다 더 불쌍한 자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돈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도 소경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인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 이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신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가면 50년째 될 때에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양강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양강나팔의 의미 주빌리라는 말로 신년을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신년에 어떤 일이 선포되어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신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년이 선포되게 되면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외쳤지만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50년마다 모든 노예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빚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신년이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신년이라는 것은 세상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년이 선포되는 날, 그날은 바로 해방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인생에서 죄를 짓고 어두운 밤을 방황할 때도 있지만 신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해방되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너는 이제 해방이다. 너는 이제 노임받았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의 신년 선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은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신년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놀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은혜의 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빚더미에 눌러 앉아있는 자들, 땅을 수탈당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신년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부자들과 빚쟁이들과 기득권자들에게 신년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영화 빠삐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빠삐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앙리 샤리엘은 1906년에 조장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청소년 시절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나비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빠삐용,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20살 때 파리의 한 선술집에서 있을 때 거기 가까운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기아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지만 검사의 잘못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감옥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옥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체포되어 더 열악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검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한 가지였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마침내 10번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앙리 샤리엘은 그 베네수엘라로 가서 많은 돈을 법니다. 1967년 범죄 시효가 끝나는 30년 만에 그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가 고향에 돌아왔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또 다른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너는 이제 자유롭고 사랑받는 너의 미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희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일생 복수심과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년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다. 서바이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성공을 위한 인생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significant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그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 한 가지 사명에 예수님은 집중하셨기 때문에 비록 33살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사명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까? 성공을 위한 인생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이만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해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존을 위한 인생인지, 성공만을 위한 인생인지, 의미 있는 인생인지,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주님을 자신감 있게 했고 사람들의 칭찬에 갈채의 박수를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이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만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신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존을 위한 인생인지, 성공을 위한 인생인지, 승리를 위한 인생인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나이만을 계산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격하신 은혜로 내 삶 속에 신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까? 성공을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죄와 사탄과 갖가지 무거운 짐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신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